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공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1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 2023년 1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우리에게 허락된 부흥회와 또한 이 마태복음 묵상이 우리 1월을 마무리하는데 참으로 좋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과 함께 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달 2월을 함께 기대하며 또한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지금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고 당장 큰일 나는 일도 아닌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시다니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난 것이죠.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셨던 일들,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예수님과 논쟁으로 붙어도 이겨지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참다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참다 이제 예수님이 하다 계속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시니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안식일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해도 무려 39가지가 있습니다. 몇 미터만 걸을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런 규정이 39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외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어기느니 죽겠다라고 해서 싸움에 져서 죽임을 당한 일이 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로 결론이 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지킴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벗어나 그 전통이나 습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껍데기만 남은 잘못된 신념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 말씀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결국 본질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으로 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렇게 막 집착과 이런 것은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제가 가진 열정과 열심이 때로는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다 보니 결국 저의 신념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처럼 화와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뼈저린 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거울로 비춰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분노, 이 감정, 이 화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이후에 우리 말씀에서 보겠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열심히 만들어낸 신념으로 인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화인지 나의 해석으로 인한 나의 판단으로 인한 분노인지 한번 이 말씀 14절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15절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으려는 음모를 찾아가서 죽이거나 그들을 해하시지 않고 벌하시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사실은 보면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집중될 때 또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선택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소문, 이러한 난리, 이러한 찬양 이런 거에 두려워하실 분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한 방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한마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이때마다 자리를 떠나실까요? 반면에 죽이려는 음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찬양, 많은 사람의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인데 동시에 그때마다 왜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드러나는 것, 본인이 왕처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향한 음모로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두려움의 걸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한 피함도 아니고 하나님만 높이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피하시는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사명, 바로 그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걸음과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떠나거나 아니면 높아지지 않아서 떠나거나죠. 이 땅은 화려하길 원하고 드러나길 원하고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겸손을 선택하셨고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후 17절부터 등장하는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겸손을 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21절은 마태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를 시키시면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보다 높임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투시지도 않고 그분은 소란을 일으키시지도 않고 사람들의 칭송을 오히려 거부하시면서 또한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을 굴복시키시지도 않으시면서 동시에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은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가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삶이 대조되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겸손의 삶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시는데 저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나도 갈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인정마저 버리십니다. 저는 때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 드러나는 것,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상한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는데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다기보다 바리새인의 모습과 가깝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을 이대로 끝내면 그래, 난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네 라고 말씀이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묵상해야 하냐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나를,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칼날로, 또한 나 자신을 향한 정죄의 칼날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 바리새인 같은 자,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 몸소 본을 보여주시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한 방에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걸음걸음을 겸손하게 나를 위해 걸어가셨네 라는 것이 우리 이 마태복음을 통해 묵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감격이시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적용시키시면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저를, 또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몸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을 버리는 삶, 많은 사람의 환영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선택하는 삶, 사명을 선택하는 삶, 다툼과 싸움의 중심이 되기보단 나의 낮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면 가능하시니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